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와 증언을 위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딱 공언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고 아직 하나님 자녀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한 번도 손을 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눈을 한눈 파신 적도 없고 끝까지 그 일을 결심하시고 단단히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진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은 그 후속 작업으로 구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주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쉬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도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구원의 일이 완수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쉬기를 바라지도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때까지 열정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잠잠히 계실지라도, 그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쉬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그 교회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작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고, 내가 비록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자,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을 세우고 혹은 전쟁 중에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관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초병, 보초 서는 것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보초로 서는 것, 그래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이 나에게 가까이 왔는지를 빨리 알리는 그 위병, 초병의 역할이 전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중요한 위치인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너 누구냐? 우리 편이 맞는가? 남이 적인가 아군인가를 구분해서 적이라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집,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물을 지키려고 내가 불침번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불침번을 서고 있고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에 세웠다는 것, 그만큼 성벽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금방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성벽을 잘 지켜야, 성벽 위에 서서 적들이 오는 것을 잘 발견해야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들의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파수꾼들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배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들의 삶의 핵심인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파수꾼이 초소에 앉아서 잠자고 있거나 혹은 제대로 오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군들까지도, 자기의 백성들까지도 다 위험에 몰아넣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파수하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벽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파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하지 않으면 정말 악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갖다 대도 우리에게 세워진 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직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낮에만 지킨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밤에도, 오히려 한 밤에 더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군대에서도 24시간 한 자리에 서서 초병을 서지 않습니다. 자, 교대 시간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번일 때와 당번이지 않을 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번이 아닌다 할지라도 늘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네가 너의 순번이 되었을 때 그렇게 파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파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무에서 떠날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과 낮에 전환만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밤낮 경계하는 것,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든 일 아니야?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벽을 파수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초를 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파수꾼의 직무는 일생의 직무이고 지속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나요? 내가 몇 시간 일하고 얼마나 보수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근무 시간은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근무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단 없는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한 파수꾼,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 이 파수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무언가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그러므로 시적절한 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전할 말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 그 말씀이 바닥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변에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라도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동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할 말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잠잠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잠잠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세상이 잠들어 있다면 나도 같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낮에도 밤에도 잠잠치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낮과 밤에 깨어있는 이 파수꾼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서 온 세상을 둘러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낮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잠잠치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세 번째 직무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은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단어는 종종 성경에서 기록하다, 기록자, 기록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기록하는 자들, 기억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게 한다, 그분이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도록 한다. 여러분, 사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왕이 한 신하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잘 기록해놨다가 나한테 기억나게 해줘, 나한테 그걸 이야기해줘 라고 말했다면 그 신하가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신하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라, 나 기억나게 말해줘 라고 신하에게 명했다면 그 신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왕이 한 말을 더 잘 기억해야 되고 더 선명하게 기록해놔야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왕에게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명확하게 기억나게 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하나님께 기억나시게 하려면 우리가 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다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에게 상기시킬 약속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올바르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기억나게 했으니까 이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면 응답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기도요, 최고의 기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거짓 없음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분에게 상기시킬 말씀들, 그분이 상기해야 할 은혜들의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 더 많이 숙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시게 하는 그 직무를 쉬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 그 사랑을 더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냥 이렇게 종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하는 그 말씀들이 저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새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쉬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말 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종종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 기도야, 권사님이 하는 기도야, 누가 할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한 개인에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걸로 됐어,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쳤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친 사람이야말로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힘이 넘쳐나고 왕성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의 끈을 붙잡게 된다면 그 기도의 끈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미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실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실증낼 사람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게 실증난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호흡과 같이 실증내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난 이제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내가 충분히 기도했어 라는 이유로 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과연 사람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내가 이제 기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했던 20년을 기도했던 그게 내 만족으로, 자기 만족으로 충분하다게 느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충분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충분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뭐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충분히 했다, 너 충분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충분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라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아직도 더 해야 된다고, 아직도 갈급하다라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할 때 내가 주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만나던,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도 그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판에 박힌 습관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늘 하던 것, 늘 쓰던 말, 늘 쓰던 약속, 그것만 가지고 그냥 고고해서 얻는 약속, 그것만, 그 은혜만 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1년 내내 요 기도만, 1년 내내 요 약속만 붙잡고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약속, 더 풍성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굳어있는 믿음,
판에 박힌 믿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노를 열심히 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추진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노 그만 졌고 그동안 오던 관성으로 그냥 쭉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적인 물결로 이거 요 물살 타고 그냥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천국에 도착하겠지. 여러분, 절대 자연적인 물살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연적인 물살을 타고서는 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노를 져야 하고, 때로는 큰 풍랑도 만나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난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끝났다.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한 자에게, 부지런히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대의가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낙심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그 일은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낭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분이 니네들 일해, 너희들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 너희들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일해, 너 내 종이니까 종답게 열심히 헌신해, 너 쉬지 마, 잠도 자지 마, 너 그냥 계속 일해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만 일하지 말고 나도 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왕이 나도 같이 일하겠다고, 나로 쉬지 않게 하라고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같이 일하시겠다고, 그분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끈질기게 강청하라고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강청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끈질기게 나에게 요청하라고, 끈질기게 나에게 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기도로 나와 싸우라고, 하나님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공의롭게 재판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에게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꿈에서라도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면 그 앞에 앉아있고 자기 막 피해서 도망가서 다시 재판소에 도착하면 또 거기에도 와 있고, 또 그거 일 끝나고 나면 또 앞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얼마나 귀찮게 했습니까? 그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진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괴롭게 하니까 그냥 해치워버리고 말자. 그가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틈을 안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재판관이 그 과부를 그냥 무시만 했겠습니까? 너 안 해줘 라고도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너 저리 가, 오지마, 얼마든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니야, 안 해줄 거야, 노. 여러분, 노가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노를 응답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한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 온 친구가 너무 밤에 고생했고 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구 집에 왔는데 이제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집에 있던 친구가, 자기 친구가 그렇게 배고파하는데 당장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옆집에, 저 건너집에 사는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풍성해서 항상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먹을 걸 얻어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죠. 한밤중에 여보게 좀 있나? 안에서 말소리가 들어옵니다. 뭐야, 왜 시끄럽게 해? 그만해. 그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죠. 야,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자고 있고 문은 다 잠겼고, 야, 내일 와, 나 나중에 와, 나중에 줄게. 지금 우리 다 너무 피곤해서 다 자고 있어. 그냥 좀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먹을 게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갔겠지만 먹을 게 없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자고 있다고, 문이 잠겨 있다고 얘기했지 먹을 게 없다고 하진 않았으니 바깥에서는 계속 두드리는 거죠. 먹을 거 있구나. 얘 먹을 거 없다는 소리 안 하니까 먹을 건 있구나. 계속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친구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강청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귀찮아서 그냥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달라고 아니하니까 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팔을 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오른손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펴시고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 펴신 팔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된 임무는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잠잠치 않는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서 쉬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열매 맺는 것, 무언가 달성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또 변론자로 또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신 그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